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소리 높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의 계획과 길을 맡겨드리오니 이루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슬기 집사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교회에 모이기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가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각자 또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의 어려운 마음 상황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위로와 치유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일 때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부장로님의 손자 마이카가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후유증 없이 완전히 다 치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새 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박경원 목사님과도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먼 길 오고 가실 때 지치지 않으시도록 넘치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싹을 내리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규정합니다. 네슬리 뉴비긴의 정의에 따르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창조되고 유지되는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 전제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교회 스스로를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표지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뉴비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묘사를 하는데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적 삶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뉴비긴은 이 모든 정의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고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이며 세상을 향해서 공동체의 삶이 복음이 되도록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어떤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각 개인도 그래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그것을 드러낼 때만 가치가 있는 단체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복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현재의 교회를 들여다보다 보면 지금 교회, 현재의 교회들이 말하는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현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고 교회의 외형이 성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가 추구했던 복음,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 공동체를 추구했던 그 공동체는 무장한 국가들이 대립하고 각축하는, 그래서 이 야수 같은 세상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고 통제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아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비무장 지방단체로 격화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세상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피식자가 존재하지 않는, 포식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파괴된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악도 없고 죽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언제나 창조자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권력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의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피조물을 향한, 우리를 향한 강압이나 위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인, 폭력적인 권력에 의한 굴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결단을 통한 순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 그 복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는 영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절정에 이르렀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라는 이 말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나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듯이 우리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만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 선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 악, 고난과 질병, 전쟁 패배와 포로살이로부터 구출과 해방을 알리는 그 소식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칙령으로서 하나님 없이 상황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생명 통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아주 어렵게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언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선고받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와에게 네가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복음은 선언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땅에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살아 숨쉬는 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원 집을 떠나 친척의 집을 떠나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복음의 공동체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때에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가 포로로 지금 살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곧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의 역사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해결해 줄 후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만회시켜 줄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도래를 기다리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토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간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과 그가 가져올 구원, 그가 가져올 회복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인류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 계시를 알리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달리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면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포로 생활을 내가 끝낼 것이다, 내가 끝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선언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귀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이겼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이 온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끌고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승리의 소식,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언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죄악과 악죄로 점철된 그 감옥과 같았던 바벨론의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던 모든 고난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과 땅에서 다시 감미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동행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인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언되는 복음입니다. 죄 사함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다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벗어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선과 악은 본질상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은 왜 차이가 납니까? 선과 악은 본질상 똑같으나 그 의지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자기 스스로의 사적 선이 마치 하나님의 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스스로의 선을, 그 사적인 선을 하나님의 선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장하는 자들이 스스로 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떠난 자들, 그 자들을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의 7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집트와 아수르 제국의 종살이를 하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해방과 속량이 시작되는 것을 예고하는 전령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의 내용은 내 하나님이 황폐한 시온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폐하게 되었던 그 시온을 다시금 이집트와 아수르의 포로로, 아수르로부터 귀환하는 그 포로들로 가득 채울 것이며 그 시온을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비록 지금은 황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속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방인의 관할을 받으며 살고 있는 시온의 그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내고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분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